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뒤에 물음표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리라. 상당히 결연한 의지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새 책상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을 담긴 박스를 열어보니까 수많은 나사와 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을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설명서도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태껏 자신이 이런 류의 일들을 자주 그리고 잘 하기 때문에 설명서는 가볍게 건너뛰고 충분히 조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이 책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립이 끝나고 보니 완성된 책상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같이 동봉된 나사도 몇 개 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명서를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 처음부터 그 사람이 건너뛴 아주 중요한 단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애써서 조립한 책상을 다 분해했고 다시 설명서대로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설계하시는 설계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안내해 주시는 일종의 책상 조립 설명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나의 식대로 나의 멋대로 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긴 성경을 무시한 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예를 소개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 상당히 길을 잘 외웁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길치하고는 나름 거리가 멀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이 익숙하고 나름 그 지역의 골목들도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저의 감을 완전히 신뢰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긴 했는데 내비게이션의 인도하심보다는 저의 판단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방법대로 가면 분명히 느릴 것이란 예견이 저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선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내비게이션은 제가 틀었던 방향대로 다시 수정해서 길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자주 이용했던 그 길 끝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 구간을 지나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더 늦고 일정은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책상을 수리하는 것도 그렇고 운전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조립 설명서보다는 내 생각, 내 감을 더 의지하고 나의 식대로 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끝내 고집스럽게 지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억척스러운 고집이 결국 이들이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력하게 이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신들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한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바수울이나 하나냐나 스마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러면 예레미야 입장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줬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나무라지 않고 정당화해줬기 때문에 이 바수울, 하나냐, 스마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따르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깁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결국 망했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기물은 모조리 약탈당했고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과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자신의 민족도 지키지 못하는 신으로 치부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치욕스러운 평가를 듣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망하게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먹칠되는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실까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끝내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전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거듭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향해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부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이 좋을 대로 길을 개척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면 이들을 향한 도전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즉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심판이 결국 멸망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회개에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로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이 풍성한 심판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을 잘 아실 텐데 이제 만 4살입니다. 이제는 제법 컸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4살이라서 고집이 생겼습니다. 저와 아내가 뭐라고 해도 자신들이 꼭 해야 되는 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원하는 옷이 있으면 아무리 밖에 날씨가 어떻든 간에 위아래가 맞든 맞지 않든 간에 꼭 그것을 입어야 합니다. 꼭 그것을 신어야 합니다. 꼭 그것을 손에 움켜쥐고 어린이집까지 가야 합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때로는 아무리 달래고 때로는 큰 소리로 혼을 내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딴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부모는 압니다.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는 혹여 다칠 수도 있습니다. 혹여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나무랍니다. 꼭 이게 1대1로 하나님께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고집을 너무 부린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죠.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제가 설령 이 아이들을 호적에서 지우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는 위협할 수 있으니까 또 알려주고 또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훈계하겠죠. 이게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육아 방식입니다. 하물며 부모도 이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참고 또 참으십니다. 지속적으로 참으십니다. 분명한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2절은
이러한 자비로운 심판과 권면 앞에 이 사람들의 응답을 예레미야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들을 구원하시는 열심이 대단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뜻과 고집을 꺾지 않는 열심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길을 고수하는 이러한 열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길 참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그릇을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편견이었던 전통으로 인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을 알고 당장 악을 버리는 것이 살 길임을 아는 것이 바른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길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때 이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다시 환원해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환원해서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우리의 길을 고집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훨씬 아래, 아니면 그저 직접 수준의 동의 정도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를 통틀어서 읽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인 바술, 하나냐, 스마야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참 선지자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는 이유로,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는 이유로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는 신명기에서도 언급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간단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들음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신앙의 정의는 뭘지 모르겠지만 신명기에 의하면 불신앙은 곧 듣지 않음입니다. 그릇된 신앙, 불신앙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게 뭐 그리 큰 문제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듣지 않는다는 건 그 말을 하시는 분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환해서 이해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듣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내 입장이 옳다는 식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조금도 일말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내 생각이 곧 성경이라고 주장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일까요? 제 생각은 성경인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내 고집은, 내 뜻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이 반대의 순서를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이야말로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반면교사로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생각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내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태도인 거죠.
요즘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그리고 그 곁에 하나님 내지는 기독교의 이름을 버젓이 빌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다음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 말과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어, 솔직히 이 두 명제 앞에 어느 말이 바른 말입니까? 답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결코 잘한 일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마땅합니다. 하지만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또 폭력과 폭동을 일으키면서까지 사람을 저주하면서까지 동시에 기도를 한다. 혹은 기도하니까 이런 행동이 괜찮다. 기독교의 이름을 빌리니까 괜찮다. 이것은 어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희생당하신 분입니다. 폭력을 자행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요구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폭력이나 혹은 무력 내지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과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에 있는 가장 밀접한 소재를 가지고 뻔해 보이는 또 반복되는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장사꾼의 소울이 되었을 때 주님은 상을 뒤엎으시면서까지 장사치들의 돈을 흩뜨려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불의한 일에 침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지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셨지 성전에 불벼락을 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역시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방법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운동에 동참해야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조리 몰아내고 쫓아내야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서 있는 모든 자리, 즉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적인 사건이기 이전에 이미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설령 이 과정 가운데서 타 종교가 있고 기독교를 적대하는 이들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숨을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털끝만큼 손상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나 세력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라고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정복시대와 같이 한 평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확장에 목숨 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온전하고 영원한 완성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장면을 통해서 반복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신앙인들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고 신앙인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의 이야기인 토기장이의 비유를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엄중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릇되게 잘못 간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심판이 그저 망함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망하라고 주시는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외침입니다. 이 외침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신뢰는 계속해서 내려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도전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의 고집을 꺾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대적 위기 앞에 한국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데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소명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음이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이 그릇된 신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SNS에서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속설들에 이기일비하기보다 정확하신 그리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을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 의탁해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후의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완고함을 꺾어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여전히 고집했던 마음을 순순히 내려놓고 주 하나님께만 순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또 다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우리의 완고함을 들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반대의 자리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완고함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다시금 주께 순복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길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적 소명 앞에 우리가 주의 명령과 주의 당부와 같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이 시대 앞에서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또 주께 받은 명령을 우리의 삶을 다하여 응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